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2002년 하면 월드컵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 당시 저는 대학교 학부 3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몇몇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름 방학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 기계공학부에서는 방학 때마다 학생들 15명을 선정해서 미국에 있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학교로 그 15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기계공학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합격하게 되어서 저는 오하이오 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한 달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듣고 배웠는데 참 아쉬운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를 못해요. 오하이오 가면 뭐합니까?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거의 선생님들 말씀만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려고 막 억지로 막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서 막 억지로 듣다 보면 영어 듣기 평가하듯이 해석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못 나눈 것이 아직까지도 아쉬워요. 참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곳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한 번은 큰 실수를 했었는데 그 실수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먼저 낮에는 그곳에서 들었던 그동안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한 달이지만 이제 학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날 저녁에 뱅퀴시 있으니 참여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뱅퀴즈라는 것을 초대를 받아봤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단어 외울 때 보캐블러리 할 때 뱅퀴 연회, 뱅퀴 연회, 뱅퀴 연회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뱅퀴시 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거 그냥 뭐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알겠어 하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준비도 없이 옷도 정말 대충 청바지에 나시티 하나 입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1층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요, 와, 옷을 쫙 빼입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이게 거의 그냥 잠옷처럼 이렇게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뱅킷이 뭔데요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자리이고 격식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네 하면서 일단 차를 타고 그 곳까지 갔어요. 와, 그런데요, 너무 튄 거 아시죠? 어디 갈 때 옷을 굉장히 잘 입고 가도 튀는데요, 아주 못 입고 가도 튑니다. 정말 너무 튀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그날 저를 참 아껴주셨던 교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분이 옷을 그래도 제일 못 입고 온 분이에요. 최소한 넥타이는 메고 왔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먼 러닝 셔츠 같은 면티 하나 입고 그러고 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난처한 일인지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 그런 나시티 안 입고 다녀요 이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뱅퀴즈에 초대한다고 하면 절대 나시티 입지 마세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 그런 거 입고
가시면 돼요. 그게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곳에 너희를 초대하고 싶은데 너희 좀 올래? 내가 천국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 최소한 낫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겠죠. 그러니까 왕자의 결혼 잔치를 열었다라고 해요. 잔치를 너무나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대요. 일하러.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왕의 초대를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대요? 모욕하더니 그냥 죽여버렸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자, 임금에게 이 일이 보고가 되었어요. 지금 당신의 소식을 전하러 간 그 종들이 죽었습니다.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잔치는 준비가 되었단 말이죠. 잔치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불러서 애초에 초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말고 이제 길에 나가라. 길에 나가라. 너희가 길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땠을까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왔을까? 자,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불러왔대요. 나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임금의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었대요. 눈에 확 띄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옷을 잘 입어도 확 띄고 못 입어도 확 띄는데 어느 쪽이었을까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걸 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왔어. 그의 모습은 지금 그 잔치에 어울렸다 어울리지 않았다? 어울리지 않았다. 임금은 그를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는요, 누구나 올 수는 있었어요. 맞나요? 누구나 올 수는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어요.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는 상관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지만 내가 아무 모습으로 가야 할 자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옷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꺼내신 비유거든요. 비유.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뭘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이야기예요. 이거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 소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내가 선해서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해서 초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낸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는 외면해요. 거절해요. 돈보다도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가치 없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시간이 없대요. 왜? 다른 일이 더 급하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뭐 할 힘이 없어요. 왜?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면하고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종들을 죽여버렸다고 하죠. 전도 자체가 싫어, 짜증나. 어떤 사람은 그저 받았으니까 그 가치를 우습게 알아요. 나도 초대해? 가자. 일단 왔어. 아무 준비도 없이 쫓겨난 그 사람이에요.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복음의 초대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답게 준비를 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임금이 준비한 잔치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받았다고 해서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런 준비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볼 텐데요.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게, 그 가치에 맞게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해요. 어울리게,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나와요. 자,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떤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위한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고요, 동역자들을 잘 섬겼고, 바울이 어려울 때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하자, 또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말로 때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게요라고 해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을 실제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과 더불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많은 일을 합니다. 이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반주, 봉사를 하죠. 근데 교회에서 건반 치는 일을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너 존재 자체가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복음에 어울리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복음에 어울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 복음에 어울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담배 피면서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도 예배 빡시네 이러면서.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어울리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에 어울리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일만 하고 그 사람은 복음과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삶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아직 한국 나이 바뀐다 해가지고 지금 저 몇 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예전 나이로 치면 46 정도. 제가 태어나 보니 46이 아니라 저도 중학교를 지나서 왔습니다. 그죠? 제가 오래전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저희 학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 선배도 있고. 근데 그 친구나 선배들을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하고 학교에서 만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형들이 저 부를 때 야마! 이래 불렀어요. 어이! 어이! 근데 교회 오니까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친구들끼리는 야 임마 개 땡땡아, 오씨 너 땡땡아,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욕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그 말들을 안 써요. 교회에서는 욕이 금지된 어떤 그런 곳 같은 거예요. 입술이 봉인당하는. 희한하죠. 교회만 오면 나쁜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거지. 그런 말들이 나쁜 말이고 오늘 표현을 치면 복음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당 안에서는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데, 조심하는데 교회당 밖을 나가니까 그 고삐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눈치에 매여 있는 거지. 교회에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집에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내 입술을 조심하지만 고삐가 풀리는 순간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복음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 때만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도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복음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자주 겪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편의점에 이제 밤에 사역을 마치고 예전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 사러 이제 편의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거구의 남성이 술을 이빠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그 점원이 이걸 다 사가는 거예요. 싶을 정도로 술을 막 몇 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마치고 뒤돌아서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삼각김밥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저분을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보내드려야 되나 말려야 되나, 별 생각 다 하는데 그걸 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삼각기밥 하나 사주고 가지. 그분 다시는 저보고 교회에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이 본인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요.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난 사람도 아니가. 나도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의 성숙이 멈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미움이 함께 있어요. 섬김이 있는데 폭력도 있어요. 겸손할 때가 있는데 교만도 있어요. 겉으로는 다 선하게 보이죠.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이성 간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복음에 어울려야 돼요.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모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에 어울리는 거예요. 더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해볼까요? 하나됨과 협력, 하나됨과 협력. 이게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선교 단체든지 믿음으로 사는 집단에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됨과 협력.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뜻을 내세운다고 칩시다. 여기도 내 뜻, 여기도 내 뜻, 여기도 내 뜻. 사람은 다른 거니까. 우리가 다 틀린 건 아니야. 다를 수가 있지. 우린 다 달라. 다름을 포용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선생님들의 다름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뜻을 모아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결론을 내려고 이 사회는 몸부림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됨은요, 우리가 각자의 뜻을 내세우기 이전에 각자가 주님의 뜻을 함께 따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뜻이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닮아가는 그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뜻에 귀를 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위해 협력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다 보면요, 그 관계는 조만간 깨집니다. 우리가 각자의 욕심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요,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생깁니다. 왜? 내 이익에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쪼개지는 거지. 교회는 누군가의 이익이나 누군가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집단이 아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끝까지 협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도 해주고,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만났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의 그 믿음의 선택을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돌보아주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죠. 하나됨과 협력. 그리고 28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모습,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 참 많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쌩 까는 거지. 그냥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저도 세상에서 사기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도 될까? 그런 모습에 내가 왜 흔들려야 되나?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심지어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뭐다? 네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네가 구원을 받은 증거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러면 부흥사님들 자주 시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멍 때리고 있으면 갑자기 그런 거 시키잖아요. 천국 갈 사람 손들어 봐라 이렇게 손 안 들면 괜히 미안하고 뭐 부끄러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무너진 신앙을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모임 때에 그곳에 어울리는 옷을 챙겨 입을 줄은 압니다. 그렇죠? 뱅퀴트에는 나시티를 입고 가면 안 돼요. 중요한 모임 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줄은 알아요. 제가 다시 누군가의 이런 초대를 받는다면 가장 멋있게 입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어울리지 않게 입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신 믿음과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베푼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온 자는 쫓겨났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 온 자들, 즉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어울릴 때, 내 모습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무엇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어울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 어울리고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받을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